안녕하세요. 오늘 향수 예배에서 간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미코라손 예배로 드려집니다. 미코라손은 스페인어로 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간 모인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도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저는 몸이 많이 아픕니다. 의사에게 1년을 못 넘긴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시한부 환자의 인생을 그린 영화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 영화를 보면은 저렇게 죽음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건강할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고통 속에서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4년 지구촌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 교회에 20년간 함께 했습니다. 대예배 반주자로 10년 섬겼고요. 대학부 리더로 7년 섬겼습니다. 지구촌교회가 제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이고요. 이 교회를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제 삶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치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전에 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라는 신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유학을 전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졸업 전에 그 인턴십으로 전도사를 해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저희 지구촌교회 대학부에서 인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목사님이신 최철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5월에 대학부에서 인턴 전도사를 하러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턴 전도사를 시작하기 한 주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턴 전도사를 시작하고 그 주 금요일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의사가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했냐고 너무 늦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암이 시작돼서 주변에 퍼졌고요. 12cm가 넘는 큰 암덩어리가 몸에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암인 걸 알게 됐는데 바로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의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좀 큰 병원을 더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더 가봤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의 그 장애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가 1년을 못 넘긴다고 했고요. 또 삼성의료원 의사분께서는 제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 암덩어리 너무 크기 때문에 장 폐색증이 일어나서 장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온몸에 독이 올라서 몸이 퉁퉁 부어서 죽더라도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0.1초 만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응?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러실 리가 없는데. 그 다음은 0.1초 만에 또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한테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암, 수술, 방사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난리가 났죠. 특히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병원장 소개로 갔기 때문에 담당 주치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장 수술하면 죽는다고 간곡하게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사분들과 주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암, 수술, 방사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신이 아니겠죠. 피조물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아버지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의사분이 6개월에서 2년 정도 사실 거라고 했는데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보러 1년을 못 넘긴다고 하니까 저는 거꾸로 제가 2주 만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영정사진도 준비를 하고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 부탁을 했냐면요.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한 명에게라도 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후에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학교를 졸업도 안 한 전도사가 제가 그 인턴을 하러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 학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안 한 전도사가 대예배 때 설교를 한다거나 집회를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많은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날마다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2주쯤 전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여러 의사분들의 예상과 달리 1년을 넘어서 지금 1년 5개월째 여러 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몸에 힘이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발병했을 당시에는 얼마나 몸에 힘이 없었냐면은 핸드폰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많은 시간 누워 있어야 했고 지금처럼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훈련 강의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직도 저는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 때문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말한다 해도 남들이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매일 통증과 싸워야 하고요. 통증 때문에 잠을 자기가 어렵고요.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에서 늘 피가 나고요. 그 덩어리 때문에 앉기가 불편해서 어디를 가든지 두꺼운 방석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끝났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께 찬양을 한 곡 올리고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훈련 강의가 있어서 부산에 4박 5일 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저 같은 암 환자분들을 위한 캠프를 5박 6일 또 가서 하루 3번씩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 앞에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쇳소리로 찬양한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믿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찬양을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보시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함께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만 남은 내 맘은 어떡하죠? 한밤중에 무릎 꿇고 울며 아픔 보이고 내 눈물 기도가 되어 날 안아주시네.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외면하고 또 애원하고 하루에도 난 몇 번씩 반복하죠. 이런 날 보고 있나요? 난 아직 그대로인가.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꾸만 숨는 날 왜 부르신 거죠? 7번 70번 넘는 죄를 안아주시고 나보다 더 울고 더 많이 아파하실 텐데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사랑이 넘쳐 흘러 아픔도 잊어버리고 내 맘도 상처도 기적과 같이 아물 줘.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항상 그 자리에 내 마음과 기쁨과 내 삶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고통을 1에서 10으로 나눠봤을 때 저는 감히 10의 고통을 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란 말이 있죠. 근데 왜 저는 조상님들이 팔이 끊어지는 고통, 다리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통증이 오면은 제 방에서 안방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손가락을 못 움직여서 핸드폰을 버튼을 누를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극심했습니다. 24시간 극심한 통증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 자체도 힘들었지만 잠을 못 자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 6개월간 전혀 잠을 자지 못하고 작년 10월에 처음 잠을 잤어요. 통증이 심할 때는 이제 저절로 눈물이 나는데요. 눈물이 나다가 처음에 아파서 눈물이 나다가 항상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게 되어 더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이 있었지만 육체적으로 제가 고통을 겪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고통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통과 저의 고통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신 제 육체를 잘 보존하지 못해서 제 잘못 때문에 아픈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제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파도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채찍을 맞는다고 저는 상상해 본다면은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울지 상상도 안 되는데 그런 괴로움, 그런 수치, 그런 고통을 저의 죄를 위해서 당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생명을 줍니다. 날마다 생명을 줍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날마다 생명을 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심한 고통 속에 있어도 여러분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각자의 삶에서 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암에 걸리진 않더라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가 게임에 빠져서 학업을 멀리해서 자녀가 걱정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공부든 취직이든 사업이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이 보이지 않고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힘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흔히 광야에 비유하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처럼 광야를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는데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것은 절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저에게 축복인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말하면 다음에 간증할 게 할 게 없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아프기 전에도 저는 어려서부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제 삶의 목표였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 이 죽음의 문턱에서 제가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제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전보다 더 이 복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이 들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석경이 참 젊어서 죽게 돼서 불쌍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는 것이 불쌍한 일입니까? 성도가 죽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픔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불쌍하다 이런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세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머리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요즘 이 교회에 뿌리 박힌 이 현세 중심의 사고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데 제 남은 삶을 바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간 사람들 보면 다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게 축복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은혜 받는데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장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구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구촌 교회가 저에게 특별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 크고 작은 교회에 설교를 하러 다니는데요. 제가 보니까 큰 교회에는 교회 문에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신천지 출입금지. 요즘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이런 스티커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여 오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를 변화시키리라. 저는 신천지가 아니라 어떤 강력한 이단이 와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변화돼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을 때 한 사람의 의인 노아로 인하여서 인류가 멸망되지 않고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암에 걸리기 전에도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고통을 통해서 더 주님께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땐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생각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암에 걸린 후에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당할 때 나보다 내 자신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고 싶은데 위로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말들이 좀 비슷합니다. 참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께서 널 살려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른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1장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장 가질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장 고쳐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빨리 건강하길 바라고요. 결혼 못한 사람은 빨리 결혼하길 원하고 자식 없는 사람은 빨리 아이를 갖길 원하고 사업에 망한 사람은 빨리 돈을 벌기를 원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빨리 학위를 따길 바라고 직업이 없는 사람은 빨리 취직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면서 능력도 있으시다면서 도대체 왜 내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가? 저는 이 나사로에게서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당장 고쳐주시지 않고 이틀을 더 지내셨는가? 첫째,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쉽기 때문에 죽기 전에 고쳐주기 위해 빨리 가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에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말씀이 무조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고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나사로의 얘기가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는 쉽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쉽습니다.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얘기했을 때 전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이 병에서 낫는 것이 필요하다면 고쳐주실 것이고 제가 죽는 것이 저에게 더 좋다면 천국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와 사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서도 예수와 사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든 것이 저에게는 전혀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너무나 쉽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당장 고쳐주지 않고 이틀을 더 지내셨는가? 둘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 현장에 안 계신 것을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정도를 봐야 예수를 믿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이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9장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게만 보여줬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봐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잠시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당장 고쳐주시지 않고 이틀을 더 지내셨는가? 셋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끝이 옵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그 고난을 끝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우리의 고통을 이용하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병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보다 내 아버지가 내 고통 때문에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 병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나사로 얘기해 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제 눈물을 보시고 제 아픔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을 이용하는 그런 분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하도록 대신 그 고통을 지고 싶으신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만 봐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너무 힘든 나머지 또 그 힘든 시간이 길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 수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을 지었을 때는 좋았더라 했어요. 인간까지 다 짓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본심이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심히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싫어지실 때 거울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가 심히 좋다.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 것. 스바냐 3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여호와 말고 다른 것을 바라시면 실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고 구하시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저는 이 잠잠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제 삶과 또 제 삶 속에서 깨닫게 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CT를 찍습니다. 암이 더 커졌는지 다른 데로 번지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궁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암이 커지고 있는지 제 암이 다른 데 퍼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죽었을 때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내 암이 어디에 퍼서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삶이 어떠한 평가를 주님께 받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